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단장은 이제 투스타잖아요. 직접 장병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람 중에 사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장병을 제일 직접 통솔하는 사람 중에 이제 부대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부대에 이제 일주일 동안 훈련도 중단되고 일과가 중단됐어요.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청소하고 이 사단장이 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울퉁불퉁한 그곳을 흙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건 뭐냐면 분명히 사단장이 올 때가 아니거든요. 막사 뒤편에 산 있잖아요. 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산을 그때 정리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화장실, 내무반, 그리고 식당 다 청소하고요. 머리 다 깎아요. 병사들 머리 짧게 다 깎고요. 옷 다 빨래해서 그 깨끗한 옷을 입어요. 투스타 한 사람 오는데 온 부대가 환경 정리, 미화 정리, 두발 정리,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한 사람이 와도요, 이렇게 환경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돼. 사람 하나 맞이하는데도 내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 골목이 이제 차들을 쭉 일렬로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옆집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우리 조금만 이렇게 옮겨 주십사 하고서 양해를 구하고 조금씩 밀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 차도 뒤로 싹 밀어놓고 30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차 댈 자리를 딱.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저희 때문에 그랬겠어요. 애들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들이, 손주들이 오니까 그거 이렇게 맞이해 주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때도 환경을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면 또 옷을 새롭게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사람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주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사단장 오고 손님 오는데 그냥 일어난 채로 그냥 대충, 여러분 예의가 아니죠. 사람만 만나도 우리 몸을 단장하고 우리 삶의 환경과 주변을 고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준비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이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들이 준비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들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30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래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뭘까요, 여러분? 아직 밭을 갈거나 물건을 나르기 위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9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정결한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아직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뭐예요? 아직 매지 않은 짐승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순결한 상태의 어린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길들여지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준비했었던 건 뭐였냐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 순결한 것, 그 순결한 것을 준비하기 원하셨어요. 이것을 사람의 본성으로 설명하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지는, 여러분 성령에 길들여지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에 길들여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결혼할 때만 벌써 봐도 알아요. 보통 결혼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신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들끼리 결혼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하려면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초반에 잡으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길들여지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길들였으면 길들였지 네가 나는 길들일 수 없어. 이 얘기 아니에요? 초반에 잡으라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에 의해 길들여지기를 원하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재갈을 묻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 믿어도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진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성령에 길들여지지 않고 육체의 본성에 계속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주 가무를 사랑하고 즐기는 거예요. 음주 가무 얘기만 나오면 이제 귀가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은 멈춰야지 하는데 내 발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내 발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진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특히나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육체의 본성에 아예 길들여져 있는, 이것은요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또 분노를 쏟아내는 입술과 권모, 술수, 분쟁은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내 마음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망을 가져보셨어요?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 내가 길들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믿으세요? 야생마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길들여지길 원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곳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요 야생마 같이 내 삶이 뛰어요. 야생마 같이 내 삶이 막 내 감정이 내 언어가 내 모습이 막 뛰는 거예요. 야생마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훈련 받은 말을 타고 다니겠어요? 야생마, 나는 그래도 올라가 탈래. 야생마 위에 올라타시겠어요? 우리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깔려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를 원하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지기를 갈망하고 길들여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마음과 삶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성령으로 제갈물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되면요, 부부 사이에서도 언어를 주고받을 때 이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제갈을 딱 물릴 때 부부 사이의 대화를 해도 그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사오겠어요? 잠깐 빌려오라 그러면 빌려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말 가지고 가야 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붙들고 가서 나귀를 풀러 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진짜 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차라리 그냥 기적으로 나귀 한 마리를 만들어 버리시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 예수님은 능하시니까 그냥 기적으로 나귀 한 마리를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남의 거 그냥 가서 풀러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제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갈을 물리고 나귀를 풀러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말씀으로 제갈 물리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거예요.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서 풀러 오실 분, 이게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 아래 위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마음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리는 거, 이게 성령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에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에 길들여져야 이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삶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사람은 나귀의 주인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귀를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두 사람이 와서 풀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도둑이야. 도둑인데 그래도 나이스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풀러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근데 가라 그러고, 이 남자는 뭔가 모자라든가 뭔가 계시를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라서 그랬어요? 계시를 받았겠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순히 자기의 재산을 내보냈다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와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나귀 새끼 한 마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옛날 그 당시에는요, 나귀 한 마리는요, 부유한 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벤틀리. 이거 한 마리 딱 이게 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건데 들고 우유히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귀의 주인도 성령의 소욕에 그 물질 사용하는 마음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제자와 나귀의 주인을 통해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뭘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내 마음과 감정, 생각, 내가 시간을 쓰는 거, 물질을 쓰는 거, 이 모든 부분이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초장에 잡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길들이려고 하지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지길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꽉 휘어잡아서 길들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갑질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고 하나님 주신 성공이 있어도 갑질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에게 길이 들여져야 돼요. 성령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왕으로 입성해요.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해요. 무슨 아이들 학예회 연극도 아니고, 보통 왕이요,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타고 다니거나 평화 시절에는 나귀 탈 수 있어야 돼. 나귀도요, 건장한 그 다 큰 나귀, 튼튼한 나귀, 잘생긴 나귀, 그리고 그 위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춘 어떤 그런 거를 딱 덮고서 나귀를 타야 되는데, 지금 뭘 타셨어요?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건데다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누가 입다가 버린 건지 만 건지 그 위에 그걸 위에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왕으로서의 저기가 아니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단장 하나 오니까 길을 깔고 포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꺼적대기 위 하나 딱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 동네 패거리 우두머리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왕이라고 얘기하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왕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에이, 저게 뭐 왕이야, 저게 나도 저렇게 나겠다, 이런 정도인데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어요. 그 해답이 37절 말씀에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지는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까지 행했던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행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뭐였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무리는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기이한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 그 일들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어떤 거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그 사건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자기가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칭찬. 또 사울왕은요 귀에 들리는 걸 쫓아갔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만만을 안 돌리고 쟤한테 만만을 돌리네? 그 소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소리를 뒤집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쫓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쫓아가잖아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안 됐어요. 그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의 손에서 나를 지키셨사온즉,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놨잖아요. 새겨놓은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니까요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증거가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요 이런 그 시가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특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무엇을 나누냐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달은 나의 하나님을 목장 예배라든가 아니면 가정 예배라든가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에서 그걸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서로가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요. 혼자는 잘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고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먼저는요 남편과 아내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석원 목사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장 교제 나누잖아요. 그냥 나누는 것 같죠, 여러분? 교제 그냥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목자 목녀 나눔하기 전에요, 단 둘이지만, 때로는 이게 전사님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금요일 날 최성원 목사님이랑 둘이서 앉아서 그걸 쭉 나눠요. 쭉 나누면서 저한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을 바라보았던 그 요나의 심정, 그 요나의 심정을 저도 깨닫지 못했는데,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나의 심정과 같이 영혼을 향해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소그룹이 없었다면 제 마음을 못 들여다봤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확고히 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를 모르거나 혹 마음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목장에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서 이걸 나누셔야 돼요. 마음이 세워져요. 여러분, 혼자는요 넘어지겠거니요,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요,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전도서 얘기입니까? 저 다 알려드리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매는 줄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내 마음이 언제든지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모셔드렸죠. 왕으로 모셔드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일주일이 안 돼서 왕으로 모셨던 그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한 거예요. 왜 이들은 부패했을까요? 왜 이들의 마음은 변질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죠? 잘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봤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어디에 연결시켰냐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보고 쫓아갔는데 그 연결점이 틀린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는 곳에 기적과 이적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십자가를 믿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의 뜻에 연결시켰다라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즉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는 능력은 반드시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홍해를 내가 갈라도요, 십자가가 안 남으면, 부활의 영광이 안 남으면 그 마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믿음 생길 것 같죠?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보면 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뒤로 두고서도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를 가르고 난 사건을 보면 절대 하나님 안 배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 평생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온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내 백성이 저 밑에서 부패했다. 부패, 하나님이 그때 부패라는 말을 쓰셨어요. 부패했다. 왜요? 기적이 있고 이적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안 남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안 남으니까 부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도 구원의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고 구원의 십자가가 남지 않으면 그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요. 구원의 십자가가 남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패되지 않아요. 구원의 십자가가 그럼 새겨졌다는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가 어떻게 새겨진 게 뭘까요? 구원의 십자가가 새겨진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상태예요. 구원의 십자가가 새겨졌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십자가가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보다 기쁜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 예수님 사랑한대요. 저쪽에 있는 저 머스마가 더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좋을 수 있죠. 싫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좋은데요, 예수님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저는 더 너무 급해요. 제가 지금 경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새긴다는 것은요,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하는데요, 그 십자가가 새겨진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없으면요, 자녀들을 볼 때도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A로 가야 돼, 넌 B로 가야 돼, 너는 왜 B로 가니, A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요. 기도하고 맡겨요.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가 내 영혼과 마음에 새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마음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때 왜 마음이 부패되지 않는지 아셔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그곳에는요,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오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줘요. 은혜 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질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게 매맞고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 어디죠?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걸 했어요. 찬송합시다. 자,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새겨진 그 자리에 보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찬송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거기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이 착고가 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주로 이제 범하는 오류가 생겨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려운 건 찬송했더니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가 풀렸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죠, 감옥에서.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던데.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안 나가요.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우리 여기 있으니까 멈추라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부패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떠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찬송의 은혜가 있었어요. 주변에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요동하거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새기는 자리예요. 근데 십자가를 새기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새기는 거는요, 예수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보다 더 만족스러운 거 없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만족한 영광을 누리라고 요청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음판에 새기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판에 새기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거 안 쫓아가요. 육체의 본성을 성령의 소욕으로 길들이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